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결코 물러서지도 않는 사랑, 그렇다고 주저하지도 않는 사랑, 그리고 억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눈이 멀었던 우리의 소경됨을 우리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심판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에 막혔던 담장을 다 허물어 주셨고, 성소의 휘장을 완전히 갈라버리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역사이고,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래요. 세상에 많이 있는 일반 종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날마다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만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로 영생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3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시대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사상가 또는 소설가, 영국 출신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지냈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 중에 사자와 또 마녀와 옷장이라는 파트로 유명한 그 작품을 쓴 C.S. 루이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이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가 전체 7권이에요. 7권인데 이 두 번째 파트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 딸이 소장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제 사무실로 가져와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의 모든 글과 작품에서 딱 하나 뽑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이 모든 작품에서 뽑아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가깝게 동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 내면에 깊숙한 절대자에 대한 그리움,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동경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 절대자, 그 그리움의 대상, 동경의 대상,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동경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렇다, 참 유일한 소망은 딱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의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죠. 지금도 필요하다.
그렇게 그 복음은요, 그 진리는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 이 대목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마저도 더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준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과 3, 40년 만에 어느 순간 세상이라는 많은 이물질, 오물질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어떤 영적 혈관들이 막혀버렸고, 영적인 성장판들이 완전히 꽉 막혀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는 현상, 분별도 없어진 현상, 오히려 복음의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 한없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깨닫고 작은 회복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나마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것만이 진리이다. 그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깨끗하게 정죄시켜 주시고,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흠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진짜 신랑을 두고 살아가는 진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로 새롭게 창조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뿐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다스리신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가신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태도를 그 자녀들 안에서 어떻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지,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내시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후반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세 가지 관계 설명하죠. 어떤 관계입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 설명하고, 자녀와 아비 관계, 또 한 가지는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게 모두 다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관계 이루신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택하신 너희들에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성도 연합되었다, 한몸 되었다, 하나 되었다, 통일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결혼관계, 진짜 신랑 신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윤리와 도덕이 그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정되어 있어서 도덕적인 가르침, 상하 관계,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진짜 아비, 또 자녀의 관계, 상전, 종의 관계,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다시 가져와 가지고요, 이제 예수님과 한몸 맺은 그런 관계,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 상황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지금 이 모습처럼. 그런데 그런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해 가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저 받기만 한 은혜와 긍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받기만 했네요. 그저 받기만 한 은혜, 긍휼이 어떤 것인지, 그 새로운 관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구속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진짜 신랑, 진짜 신부 관계 두 번째 시간, 부모와 자녀, 상종과 종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아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부모입니까? 저도 부모인데요. 진짜 부모입니까?
그나마 지난주에는 좀 답변을 하시더니 오늘은 아니면 진짜 여러분 자녀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라면 자녀에게 부모가 되어 주시나요? 지난달 중순 17일입니다. 우리 지립사님도 다녀오셨는데 하와이에 있는 YM 국제 예수전도단 코나 열방대학의 새로운 대표로 섬기게 되신 폴 칠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지난달 17일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집회 가운데 이미지 있죠.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이미지. 예.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다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부모님들부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말씀 아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단순 암기식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라.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들의 가슴 속에 먼저 그 사실들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경은 전인적인 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맞닥뜨릴 영적 전쟁, 지성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총과 활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더 눈을 뜨자마자 미디어를 접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성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자녀의 가치관이 먼저 개발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그들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이 꼭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 어떻게 이 역사가 가능하겠어요? 반대로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저도 자녀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순종하는 진짜 부모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진짜 부모 누구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 자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주고 있는 근본 원리가 뭐냐면 다 주 안에서예요. 다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만이 기꺼움이라는 것이 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만이 자발적이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 우리의 순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끌어가시는 순종이 기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한다고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분 예수님 붙잡음으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유대법 아래서 볼까요? 당연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이미 죽음을 몇 번이나 당해야 됐어요. 부모님께 순종 안 했거든요. 말썽 부렸거든요. 창피할 정도로 어긋난 길을 갔었거든요. 이미 죽어졌어야 돼요. 율법 지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자가 다예요. 어쩌면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어쩌면 그렇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완악함, 패역을 매일 일삼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 자신 모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법대로라면 당장이라도 돌로 쳐 맞아 죽을 자가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은 그 가운데 너의 모습 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의 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죄,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런 나를,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도 그러네요. 공경도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시는 기꺼운 자발적인 공경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물을게요. 여러분 진짜 종입니까?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랬겠죠. 진짜 종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종이면 당연 주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도대체 뭐예요?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종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종과 상전 주인의 관계에서도 바울은 그래요. 진정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그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관계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것이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복음이 지금 살며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의해서 그 복음의 진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 이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엉뚱한 자유, 엉뚱한 해방 찾아 헤매지 않도록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종에게 허락해 주신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깊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이라고 해서 지금 막 어떤 사회적인 안정을 깨뜨릴 정도로 어떤 안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유, 해방,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 그런 해방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종의 자유함이라는 것, 너희는 지금 절대 사랑받아 그 그리스도의 절대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확인하죠.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께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똑같이 종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앞구절에서 이야기해서 22절 보죠.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새로운 관계, 종의 차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된 성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새로운 일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그런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어떤 종의 그런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숨에 구속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마치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저나 여러분 성도들을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만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사역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맞죠. 예수님의 전임 사역자 저와 여러분,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 이제 종은 그래서 사람 기쁘게 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었다. 자유하라.
진정한 자기 주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자유케 되었다.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이다.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 되었다. 그 이름 성도, 주님의 종 되었다 이겁니다.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이제 그 종은 전심을 다해 일하도록 자유케 된 자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어떤 거냐면 이제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예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죄의 속박에 이제는 저항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종 되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권세에도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성도가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은 아무리 인간의 눈에 비천해 보일지라도, 우리 인간 눈에 열매가 없고 때로는 실패 같은 일일지라도, 넘어지는 모습일지라도, 열매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저 성도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할 수 있을 뿐이다. 17절 말씀 확인하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주님이 기꺼이 그것을 다 받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종의 참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인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적절한 일을 하고도 적절한 그 보상을 내가 결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자유로운 자, 바로 그 종이다. 보상보다 왜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내게는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죄의 노예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그 법점은 노예 문서 다 파해버리시고 십자가로 허물어버리시고 십자가로 폐지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본 그런 종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 자체가 종에게는 은혜이다. 그 해방 자체가 종에게는 은혜이다. 그 노임 자체가 종에게는 은혜이다. 그 은혜로 덮임 자체가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체가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 같은 죄인과 연합하신 그 자체가 은혜이다. 그러니까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 자체가 나의 보상의 전부이다. 내 상급의 전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영수야, 그런데 여기에 또 뭘 달라고 하니? 내 보상, 우리 상급의 전부이신 그 은혜 받은 자, 참된 종의 그 은혜 받은 자. 그런데 여기에 뭘 또 달라고 하니? 바울의 부름이 어떠냐면 그는 노예를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하게 할까요? 6장 6절의 말씀으로 가보죠.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자, 종의 이름이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상을 받을 자, 바로 그런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로 가보죠.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런 종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9절의 말씀에서 확인해줘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지금 예배하는 한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종의 위치든 주인의 위치든 상관이 없다. 나의 진정한, 너와 나의, 우리 모두의 진짜 주인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상전 설명해 주네. 하늘 아버지이시다. 나와 우리는 지금 그분께 복종하는 종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이다, 그런 존재이다. 그 이름 성경은 성도. 이제는 종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방되었다. 이제는 그러한 종에게 매일같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열매, 우리 매일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쁜 거라 평가해버려. 그렇게 진단 내려버려요. 어떤 가치들, 내게 좋은 가치, 좋은 것, 내게 없으면 나쁜 것, 숫자로 매일 매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기준들, 숫자 많으면 좋은 거, 적으면 나쁜 거. 인간의 열심들, 열매가 관심사가 되어서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높은 관심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관심사에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런 종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관심사가 뭔 줄 아세요?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큰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 또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위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 인간의 어떤 숨은 동기도 없습니다. 정직함, 성실한 마음, 전심 다해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종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종의 의미를 보면요, 에베소 6장에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것, 또 6절에 보면 존경이라는 것, 다시 5절에 보면 성실함이라는 것, 6절에 보면 충성이라는 것, 또는 기쁜 마음이라는 것. 이거 종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만이 이렇게 하신 분이고 주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전에게 이렇게 순종 못해요. 존경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상급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급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고 내가 이룬 것으로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의 상급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으로 내가 받게 되는 은혜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종이 그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모습에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늘의 주인께서, 내 진짜 상전 되신 그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운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해야 될 것, 세상이 말하는,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내게 어떤 요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것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한 가족, 그곳의 모든 식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이다. 우리 모두 한 자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갈라디아서 말씀 확인하죠.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으로 와봅니다. 우리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으로 와서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곧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역사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연합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보세요. 저로부터 함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네요.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나 통하는 것, 어떤 똑같은 요소 하나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이름 예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종되어서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네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종도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상전도 아니래요. 우리의 진짜 남편, 진짜 아비, 진짜 주인은 하늘 아버지시래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자로 살아가는 자 성도래요. 주님 안에 이루어진 연합체래요. 한 몸이래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 안 해요. 그것을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하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주인, 왕이신 그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머리, 나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관계를 복음 안에서 우리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 설명해 줌을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이생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우리로 보고 깨닫게 하심이 감사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 관계가 어떤 은혜인지를 또 깨닫습니다. 정말 죄의 종이었네요. 그런 나를 예수님의 종 삼아 주셨네요. 우리 주님의 전임 사역자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 떠나는 모습이 우리 일진데 그것과는 또 상관없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날마다 또 붙잡아 세워주시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붙여진 그 종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떠한 종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머리, 나의 주인, 나의 진짜 상전 주님 섬기며 주님 모시고 그분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봉사하며 또 헌신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 이루어내신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 허락하신 주의 만찬을 통해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살과 피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 이름으로 또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아버지,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역사가 그 절정의 십자가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기념하라 하신 이 만찬 가운데 주의 은혜가 깊이 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와 우리를 향하신 이 뜨거운 감격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내 안에서 기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생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곳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천국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하면 주께로